여러분, 역사 속엔 악처들이 많습니다. 세계 3대 악처가 있죠. 톨스토이 부인, 소크라테스 부인, 모차르트 부인. 세계 3대 악처로 유명하죠. 그런데 역사 속에는 또 애처가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산군, 그가 폭정을 펼쳤지만 그렇게 자기 아내에게는 애처가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티오쿠스 2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셀루코스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애처가였는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도시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이름은 원래 디오스폴리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3세기에 이 안티오쿠스 2세가 그 도시를 재건하면서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내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라오디게아라고 바꾼 거죠.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는 터키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주 교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은행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당시에 벌써 이 라오디게아에 의과대학이 있어서 그 의과대학에서 나오는 프리게안이라는 안약이 정말 유명한 안약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17절 말씀 보면 이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요해,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라고 할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골로새서 4장 말씀을 읽어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그런 얘기하죠.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읽어라 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의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는 우상 숭배에 아주 지독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치유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또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우스도 섬겼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캄캄한 지역이었습니다. 저주가 가득한 도시였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처럼 보였지만 내면으로 보면 완전히 어두운 캄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점점 더 희미해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기를 점점 더 잃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너무너무 미지근하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15절 16절에 나오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실감나게 이해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지만 딱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10km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으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히에라볼리에는 시원한 광천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원한 광천수를 10km나 끌어오다 보니까 아주 미적지근한 물이 되고 만 거예요. 마시면 막 욕지기가 나올 정도로 끔찍한 맛을 가진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들을 가리켜서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미지근하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됐다. 그들에게 너무나 실감나는 거였을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끔찍한 물맛, 미지근한 물맛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 앞에 서야 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성도가 되고 말았을까? 아니,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다,
이건 여러분 보통 표현이 아니잖아요. 아니 왜 그럴 정도로 그들이 망가졌을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권태기를 보내는 부부처럼, 마치 조로를 앞둔 부부가 서로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드러낸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잖아. 이제 뭐가 더 필요해 우리에게? 이만하면 됐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어. 그리고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내게 돈도 있지, 부동산도 있지, 동선도 있지, 내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관계도 아주 튼튼하지, 나에게 인생의 노하우도 있지, 내가 가진 전문성도 있지. 그러니 뭐가 더 필요해?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단 말이죠.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태가 되고 만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또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적인 시선만이 아니라 영적인 시선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시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갖지 못한 영적 시선은 어떤 겁니까? 몇 가지 그들이 갖지 못한 중요한 영적 시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질그릇은 깨지기가 쉽잖아요. 저도 집에 있으면 가끔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가보면 제 아내가 설거지하다가 떨어뜨려서 깨트려요. 그게 질그릇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끼어지기 쉬운 존재가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사이가 분리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과 저주와 어둠 가운데 살다가 죽어 심판과 멸망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끼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성들이 광야에서 죄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실패한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끼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뜨겁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빛을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이 태양을 향하고 있는 순간은 그늘이 우리 속에, 우리 얼굴에 들이우지 않아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을 향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에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시선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만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려 있습니까? 자, 또 하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갖지 못한 영적 시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분명하게 했던 고백이 있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받는 통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읽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니까.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지성소를 만들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생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 생활이 없으면, 아니 언제 들어왔는지 내 생각을 전념하는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 불심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또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누구하고 비교하는 마음, 원망, 짜증, 분노, 막 이런 마음들이, 쓰레기 같은 그 마음들이 어느새 내 마음을 다 점령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한 번, 4번 지켜보지 않으세요? 한 4번만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아니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나?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지성소를 만들어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에 전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쓰레기 같은 세상 생각들이 내 마음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 눈이 열려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19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목축업이 발달했대요. 특별히 검은색 양모로 유명했답니다. 여러분, 이 검은색 양모는 고급 실이에요. 이 검은색 양모로 만든 옷은 고급 의류입니다. 자, 그들이 그 검은색 양모로 만든 옷을 입고 대단한 존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땐 벌거벗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너의 실체를 안다. 너 대단히 괜찮아 보이는 종교인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의 실체를 안단 말이야.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 나에게서 멀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 그것을 주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해봐야 그저 화재보험 들고 혹시 모르니까 생명보험 드는 그런 수준에 불과한 것,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함이 없는 것, 그거 주님이 안다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을 구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시선이 우리에게 있나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없었던 또 하나의 영적 시선이 있습니다. 세상은 침몰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 자랑에 대한 것들, 그거 다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침몰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 다 침몰하고 만다. 어느 큰 크루즈 여객선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여객선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선장이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등 승객, 2등 객실 승객 상관없이 오늘 저녁에 메인 식당으로 다 모이십시오. 여러분에게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등 객실 승객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메인 그 식당엔 1등 객실 승객들만 가는데 거기 산의 진미가 있습니다. 뭐 바닥까지부터 별별 음식이 다 나옵니다. 우리에게 그걸 대접한다고? 야, 선장 최고다, 멋지다,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객들은 모르지만 선장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배가 침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녁 맛있게 먹여서 다 같이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역사 이래로 이 세상이 침몰하고 말 것이란 숨겨진 진실을 감추고 사람들을 부추겨요. 야, 이 세상에 올인해. 거룩, 진리,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는 것,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야, 그거 다 소용없어. 그거 개나 줘버려. 주위를 봐. 다 세상에 올인하고 살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세상과 주님 양다리 걸치고 그저 미적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길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잠언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침몰하고 말 그 세상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 생명의 길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침몰하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시편 10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세상은 침몰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도 주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멘이다. 주님은 아멘이시다. 아멘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지지한다, 신뢰한다 라는 의미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가 영원히 지지할 분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지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침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 충성되고 참된 종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한결같고 변함없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근원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올인하고 계시나요? 침몰하고 말 세상입니까? 주님이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올인하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은 어느새 미지근한 상태, 희미한 상태, 불신자와 다름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또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갖지 못한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떤 겁니까?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거 아닙니까? 전쟁은 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합니까?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전쟁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은 놀이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문제고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삶의 자리가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나오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얻은 구원의 선물이 뭐냐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선물은 뭐냐? 뭐라고 알려줍니까? 우리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받은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이야기하다가 6장 결론 부분에 가서 끝으로 라고 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 삶의 자리가 영적 전쟁터니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사기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사기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쟁도 못하고 끝납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남성들은 다 알 거예요. 군대 가면 이상하게 전방을 향하여 3초 함성 발사를 많이 하잖아요. 세워놓고 전방을 향하여 함상 3초간 발사 그러면 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말합니다. 자가 더 크게 그러면 다 경험이 있죠. 다 방위 갔다 오셨나요? 다 면제 받으셨나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영적인 사기로 충만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적 눈이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가정들도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다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비참한 가정이 생기죠? 왜 무너지는 인생들이 생기죠? 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온갖 문제로 가득한 교회가 되지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 눈이 열려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삶은 사라지는 것으로 여겼어요. 가정은 그저 세워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는 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지 않고 미적지근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갖지 못한 중요한 영적 시선이 있었어요.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어요. 마이클 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인데요. 그가 예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지루함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을 쭉 읽어보면 그가 하는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지루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특별한 게 없잖아. 일상에 뭐가 있어? 여러분, 우리 일상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사실? 틀에 박힌 일상이 매일매일 반복되죠. 아침에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졸린 눈으로 밥 먹고, 그리고 출근해서 비슷한 일을 하고, 또 퇴근했다가 비슷한 밥 먹고,
또 육아하고 잠자리에 들고, 이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지루해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이 미지근해져요. 아이, 뭐 내 인생에 특별한 게 있겠어? 뭐 내 인생에 뭐 특별한 게 있겠나? 별다른 게 있겠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흥분되는 마음도 갖지 못하고, 아무런 기대도 갖지 못하고, 그저 지루하게 인생을 보내고, 그 영적인 상태도 아주 미적지근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이클 켈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계공 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시계를 만든 사람이 만들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시계가 잘 가는지 못 가는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마이클 켈리는 그 예로 사울을 예로 듭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안에 어느 날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목축하는 사람들의 일상이었어요.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가축을 잃어버린 것이 일상이었고, 잃어버린 가축을 찾아다니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지루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루한 일상 속에 우리가 볼 땐 지루해 보였지만 놀라운 일을 이루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사울은 암나귀 찾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회심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이었어요. 교회 부흥회를 그 목사님이 여셨어요. 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꼭 와야 된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날이라도 네가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부흥회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뭐 그렇게 회개할 게 있는지 2시간, 3시간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며 울며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게 됐어요. 여러분, 제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저에게 찾아와서 야, 마지막 날이라도 와야 된다. 일상의 한 일이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제 고향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연 것도 일상 가운데 하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상 가운데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한 소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평생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그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지루해졌어요. 무덤덤해졌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흥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무관심해졌어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체스터 턴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이로운 것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경이로움이 부족해서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에도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가시지만 문제는 우리 속에 도무지 경이로움을 갖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에 경이로움이 없는 사람은요, 뭘 봐도 경이롭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앞에 마당에 연산홍이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에 경이로움이 있는 사람은 와, 여기 연산홍이 폈네, 너무너무 아름답다, 와,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네, 하나님 땡큐, 이렇게 하지만 마음에 경이로움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또 폈구만, 그러고 지난단 말이에요.
세상에 경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경이로움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8절에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야 된다. 성경에서 금은 믿음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깨어나고 믿음으로 밥 먹고 믿음으로 출근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퇴근하고 믿음으로 가사 노동하고 믿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 내가 볼 땐 지루해 보여도 여러분, 육아한다는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누가 애기 봐준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다면서요. 요즘 이 30대 40대 형제 자매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육아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초청하십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바깥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미적지근해 거의 불신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향하여 마음이 뜨거운데, 나는 너를 향하여 마음이 뜨거운데 너도 나를 향하여 뜨거웠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주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우셨는지요, 19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해서라도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징계는 아파요. 징계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징계를 받아서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러기 전에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됐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마음이 뜨거운데 너희도 나를 향하여 마음이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초청하셨는데,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됐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왜 알려주지 않을까?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가 중요하니까. 그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너니까 이제 너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해야 돼. 네가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해야 돼. 이 말씀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이직을 해서 지금 외국에 가 있습니다. 홍콩에 가 있는데 그 아이가 9년 전에 데려온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이 강아지가 자기를 돌봐주던 주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실망을 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던 녀석이 안 돌아다녀요. 어디 갔나 가보면 자기를 돌봐주던 그 주인의 침대에 올라가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당신 없는 세상은 의미 없는 세상입니다. 막 이런 표정을 짓고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어떤 사람에게는 70년,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어떤가? 뜨거운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큼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큼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큼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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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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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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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희미해지고 미적지근하여 불신자와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시선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들,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그 영적인 실체를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